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께 간구하옵기는 이미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창대케 하실 때에 창대케 할 자들로 우리로 아버지 앞에서 마음만 여시고 육신 가운데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루신 이 거룩한 역사와 위대하신 역사가 우리로 온전히 말씀이 육신이 된 역사로 채우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신 자들로 하여금 이들을 통하여 만나게 하실 때에 아버지의 나라가 창대케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90페이지 짜봐. 예, 90페이지 보기 전에 먼저 85페이지를 먼저 봐봅니다. 예,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콜 제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만물은 우리 개념에서 이 만물이 번역이 완전히 너무 잘못됐고 또 영어 성경에서도 어떤 그 맥을 잡아 나가는 데에 이 개념 정리를 영어 성경 가지고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 우리가 유럽에 있을 때 독일어 성경으로도 많이 대조를 해봤는데 독일어 성경도 역시 이 짜바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짜바를 성경을 제대로 짜서 해석할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다 같이 짜바, 큰 소리로 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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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바. 짜바 짜죠.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아미다, 호스트다 하는 이 개념이 그래도 영어 성경은 그래도 많이 중심이 잡혀 있는데 한글 성경은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만물, 군대, 군중, 성신, 만상, 만군. 제일 혼잡스럽게 한 데가 기도원이라고 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뭔가 아주 위압적인 어떤 그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만군이 뭐냐 하면은 지리멸렬해지는 만군이 되어버린다.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다시 다 같이 읽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와 짜바들이 만물로 보지 마세요. 만 가지 물건 모든 걸 다 만들었다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샤마임과 땅 에레츠를 만드시고 6일 역사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래서 하늘에 뭘 만들었어요? 첫째 날? 하늘입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까? 첫째 날 빛을 나타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빛이 생겼어요. 빛이. 근데 이게 하늘에 있는 빛인지 땅에 있는 빛인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빛인지 기준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머리에다 잘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이 창세기는 수많은 오해를 낳게 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무엇을? 천국에 관한 것을 몰라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오해를 해서 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일 역사를 맥이 그 중심이 핵심이 나오지 않으면 계시록까지 엉터리 계시가 그냥 그대로 움직여 나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4일 역사 14절부터 봐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그래서 하여 첫째 날 빛이 광명
광명은 뭐예요? 빛을 발하고 있는 상태가 광명이에요. 히브리어의 오르가 마오르가 되는 이제 과정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도 들어갔을 때 얘기고, 첫째 날은 여러분들이 찌개를 끓일 때에 뭔 것을 먼저 준비합니까? 찌개를 끓이려고 할 때 된장찌개를 끓인다, 김치찌개를 끓인다고 합시다. 요새 날씨도 좀 추워지고 했으니까 김치찌개 끓인다 그러면 뭐부터 준비합니까? 예? 뭐부터 준비해? 순서를 좀 똑똑히 정하자고. 냄비부터 준비한다. 그것도 참 희한하네. 예? 냄비 준비한다. 예. 또 이게 사람마다 달라. 냄비를 먼저 준비할지, 김치를 먼저 준비할지. 예? 뭐또 들어가요? 물. 물이야 틀으면 나오는데 뭐. 또 돼지고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 무슨 돼지고기?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더 잘 알아? 그 집은 내가 알아봤다. 여튼지 간에 이제 장가도 갔는데 말이야. 돼지를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띄어야 돼요? 이에요? 돼지고기. 또 예? 조미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돼지고기 넣는데 쇠고기 다시다 들어가야 맛있어? 난 아직 안 만들어 봐가지고 몰라 지금. 그래, 그럼 다시다. 또 마늘.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릇이 되겠죠? 다 그릇이 되겠죠? 이렇게 늘어놓은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늘어났단 말이에요, 재료만.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거는 넷째 날이죠. 넷째 날. 첫째 날은 하늘이고 땅이고 바다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한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재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도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름 지어 놓으시고, 바다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땅에서 뭐가 나오라.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어디다 쓰일지 모른다. 그게 넷째 날 가니까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으라? 마오르, 광명이 있으라. 그리고 그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래서 광명이 주야를 나누려면 이 광명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주야를 나누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날을 넷째 날 확장한 것이고, 바다가 생기는 건 그것은 바로 몇째 날? 둘째 날 역사를 확장하고, 셋째 날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짐승 모든 걸 다툰 것은 셋째 날을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 둘째, 셋째를 나누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또 나눠줘야 돼.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금 다 그어지죠? 머릿속에도 칸이 다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거 전부 다 머리에서 생긴 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하늘과 땅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야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재료는 컴퓨터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이 다 돼 있어요.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것으로 뽑아서 적용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짜바, 헬라어에서 파사, 파스판 또는 판타, 한글로 만물 했는데 이 만물은 지워야 돼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역사를 볼 때에 만들어진 것이 첫째 날 뭐가 만들어지고? 빛이 만들어지고, 또 빛과 어두움이 만들어지고, 다음에 둘째 날
물이 생기고 또 궁창이 생겼죠. 궁창 윗물 아랫물 나누고 셋째 날 땅이 생기고 둘째 날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땅에 뭐가 생긴다? 땅에 뭐가 생겨요? 예,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 예, 이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 가니까 이 빛과 어두움을 어디다가 만드느냐?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만든 것 속에다가 전부 빛과 어두움을 다 구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빛입니까? 어두움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빛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어야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으니까 넷째 날 가서 하늘의 형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둘째 날 궁창을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궁창에 하는 얘기는 하늘의 하늘 안에 이렇게 이제 또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만들어요? 이제 빛이 있으라. 빛이 뭐로 바뀌어요? 이제 광명으로 바뀌죠. 광명으로 바뀌고 이 광명이 뭘 나누느냐? 또 주야를 나눠야 돼요. 주야를. 창세기가 그대로 하늘과 땅과 짜바들이 머리 속에서 그대로 다 움직이는 머리는 그건 사람의 머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머리가 우리 머리가 되어준 증거란 말이에요. 왜? 성경을 쓰신 것과 쓰신 분의 머리와 우리 머리가 같이 움직여져야 이 성경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 가니까 넷째 날 광명 있고 주야를 나누라. 그렇게 해서 하늘에다 뭘 만들어요? 이제 해와 큰 광명 또 달과 또 뭘 만들어요? 별들을 만드시고. 자, 지구에는 땅이 있고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죠. 근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어두움을 주관하게 했어요. 밤을 주관하게 했어요. 밤은 어두움이고 낮은 뭡니까? 빛이요. 이걸 다 어디에 비추라? 자, 어디에 비추라?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어디에 비추라? 땅에 비추라. 그럼 바다는 어디 갔어요? 바다는 이것이 해와 달과 별들이 우주 공간에 있는 거라면 어떻게 지구에 땅만 비추고 바다는 안 비추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큰 광명을 만들고 해서 별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비추라? 하늘의 궁창에도 어디에 비추라? 땅에 비추게 하시며 바다는 비추라고 해서 안 비추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다보면 땅이 넓습니까? 바다가 넓습니까? 땅과 바다를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갈 때에 사람의 생각을 떠나버려라. 사람의 천문학, 사람 또는 지질학, 과학적인 요소를 떠나버려라. 그래서 2장 1절에 하늘과 땅과 짜바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짜바들이 뭐냐? 그러면 하늘과 땅 빼놓고 난 다음에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짜바가 되는 거예요. 뭐가? 빛도 어두움도 물도 바다도 땅도 풀 채소 과목이 전부가 다. 그래서 넷째 날 그렇고 다섯째 날 뭐가 만들어졌어요? 다섯째 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뭐가 나라? 새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죠. 새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바다에 뭘 만들어지나? 큰 물고기와 예, 큰 물고기 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예.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모든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예. 종류대로 또 그리고 새가 또 만들어져요. 날개 있는 새가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에서 새가 두 종류 새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말하는 무슨 새, 예? 새가 뭐 퇴화해가지고 오늘날 무슨 새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 다섯째 날 이게 만들어져요. 이것을 바다에서 새가 날개 있는 새, 그 다음에 새들이 하늘에 나는 새가 만들어진 걸 이해하지 못하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 그 생각을 하며 울며 통곡을 하죠. 왜 우리를 여기다 끌어내놓고 이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 대신에 새들을 보내주죠. 얼마만큼 싹해요? 지면에 얼마만큼? 지면의 높이 얼마만큼 새를 갖다가 불러와요? 근데 그 새가 어디서 날라옵니까? 육지에서 날라옵니까? 바다에서 날라옵니까? 외출하기가. 그걸 해석을 외출하기로 했어요. 육지에서 대륙에서 날라오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이 새가 날라와요.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얼마만큼 쌌어요? 땅 표면에서부터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전부 다 효자들이 돼가지고 불평을 안 해가지고 몰라. 세 규빗이죠, 세 규빗. 한 규빗이에요, 세 규빗이에요. 또 민수기 갈 거예요, 또?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이 에레츠 땅에다가 뭘 만듭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여섯째 날? 예? 아, 여기 봐요, 여기. 어디로 갔어? 예,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에레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예. 그래서 육축과 기는 것과 뭐과? 뭐? 육축과 기는 것과 기는 에레츠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기는 내하시고 것도 나는 것. 세 가지입니까? 바다에서 나르는 것이 있고 땅에서 나는 것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이제? 그 다음에 사람 만들죠? 사람 만들죠? 그리고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요, 이제? 남자와 여자. 예. 둘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줬죠.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누가? 누구에게 먹는 거예요? 너희 식물이 뭐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성으로 먹으라고 했어요? 동물성으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게 식물성으로 준 거예요? 동물성으로 준 거예요? 이게 식물성으로 보이는 한 자, 예수님도 무슨 나무로 나왔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만드시면서 씨를 뿌리고 다녔어요. 그렇죠? 씨를 뿌리고 다녔어요. 무슨 씨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그냥
율동하는데 보면은 씨를 어디는 씨를 뿌리고 다녀요 지금. 소쿠리에다가 자루에다가 씨 넣어가지고 뿌리고 다니죠. 그렇게 씨 뿌립니까 성경에? 어떻게 씨 뿌려요 성경에서?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씨를 뿌리죠. 그런데 그 이해가 안 가니까 주일학생서부터 해가지고 율동하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을 할 때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어떤 형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2장 3장까지 또 나가려면 좀 복잡하니까 우선 여기서만 스톱합시다. 그래서 이 짜바들을 만들었다. 2장 1절에 하늘과 땅과 짜바들을 만들었다. 짜바를 보니까 뭐가 돼요? 해와 달과 별도 있고 새들도 있고 뭣도 있어요 또? 육축 기는 것 나는 것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 짜바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만물로 보지 말라고 말해요. 해와 달과 별들도 이걸 만물로 보겠어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만물 하면 해와 달과 별은 빼버려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뭡니까? 해입니까? 달입니까? 별입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지구는 빼요. 왜? 이건 땅이니까. 요새 지구를 하루에 몇 바퀴씩 도는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를 보면 지구가 지구로 보입니까? 별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나오는 땅과 바다를 지구의 물 위로 드러난 건 땅,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건 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자체도 해나 달이나 별들 중에 지구도 별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앞으로요, 지금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 지금 공상과학의 지구를 떠나야 할 때가 와요. 사람들이 하도 오염되고 더러워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저기 뭐 화성이나 이제 화성 뭐 탐사대도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화성쯤 가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지구를 볼 때 뭐로 보겠어요 이제? 별 중에 하나로 보겠죠? 그러면 지구가 땅과 바다를 비출 때 바다는 빼고 땅만 비추는 지구가 있겠어요? 머리 구조를 정말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모든 걸 보잔 말이에요. 지구는 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다면 갈릴레오가 지구는 뭐라고 했어요? 둥글다. 그 이상 더 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땐 지구도 뭐 중에 하나다? 별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게 성경을 풀어갈 방법이 없어. 성경을 풀어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나가면서 해와 달과 별들. 우리는 적은광명 하니까 뭐로 풀어버려요? 그냥 달로 풀어버려. 왜? 속아버리라고 말해. 속아라. 그냥 속아버려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속아도 하나님 책임이 없어요. 성경은 누굴 위해서 쓴 거니까? 성경은 딱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몰라도 관계없어요. 5장 39절 다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이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왜 보느냐? 근데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영생이 위하여 누구예요? 성경이요? 영생이 나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나를 얻기 위하여 나 예수를 너희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예수를 울고 먹고 예수를 호령하고 예수를 이용해 먹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느냐?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하면 이 내게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피조물이다 하면은
바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 자식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는다, 성경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를 찾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영생의 존재예요. 그분을 찾으려고 성경을 보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에 관한 관계성 속에서 전부 조명을 해놔요. 성경이 뭐냐? 여러 가지로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둔하고 아둔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지, 이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방법론이 아니에요. 공부하면 나오는 게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와 연합될 하나님의 자녀, 그 셋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새로 봐야 돼요. 어떻게? 주님과 내가 성경을 걸어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걸어다니면서 실제 상황을 다 보고 배워야 돼요.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시간적으로 몇 년이든 관계가 없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3차원의 세계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영생의 존재와 사망과 그 사이에 둘러놓고 비교해보는 그런 그 머리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의인화해야 돼요. 의인화. 의인화한다니까 사람으로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서 바뀌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해나 달이나 별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끝내버리면 안 돼요.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냐로 그것까지 추정을 해나가야 돼요. 이러한 그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그 만물이 뭐냐? 빛도 어두움도 물도 땅도 하늘도, 하늘과 땅을 뺀 모든 것, 이것들이 짜바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짜바에 대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짜바, 이 존재들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가야 돼요. 계시록에도 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죠. 그러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짜바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짜바. 자, 시편 84편 11절에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갈 때에는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왔다. 그때는 뭘로 온 거예요? 해가 와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리고 하늘로 갔다. 아버지께로 갔다. 해가 왔다가 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지간에 사람들이 많은 하늘과 땅 사이에 온갖 것이 그냥 별이 그냥 우수수 떨어졌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해가 달이 그냥 생겼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난리가 나고, 해가 돌아다니고 난리가 나요. 지금 여기서 이거를 천문학적인 해달 별로 보고세요. 짐승하니까 육축 나는 것, 기는 것, 짐승하니까 무슨 짐승? 이러고 보지 말란 말이에요. 지구상에서 성경을 가르치기에 가장 편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에는 개 같은 놈도 있고 사람이 못 같아 그러니까 그는 짐승 개 같고, 개만 또 못하다가 짐승 이하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 또.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전부 사람하고 비교해놓은 게 한국이에요. 중국은 한국만큼 풍부한 예화가 부족해요. 그래서 옛날로부터 위대한 사람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탄생한다. 여러분들도 하늘의 별들이야. 그러니까
왔다가 할 일 다 하고 나면 또 올라가죠. 올라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졌느냐를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올라갈 때도 어떻게 올라가는지 나와 이제. 그래서 이 개념들을 머리에 정리를 하시면서 오늘 그냥 우선 보여지는 대로만 우선 이 상태만 하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 90페이지 갑시다. 신명기 4장 19절. 신명기 4장 19절. 90페이지. 예.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성신 하늘 위에 군중이 뭐예요? 요게 짜바예요. 히브리어로 봐봐요. 일월성신 곧 하늘에 군중 다 같이 콜 짜바가 아니지 째바 콜 째바. 짜바가 형태가 바뀌었어요. 격이 바뀌니까. 그래서 군중이라고 그랬죠. 중. 콜은 모든이야. 모든 짜바들이. 그래서 짜바 하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뭐라고요? 이걸 짜바라고 해서 짜바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짜바라고 그랬는데 한문 성경은 군중이야. 군중은 뭐예요? 모인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해와 달과 별로 풀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먼저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와 땅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이 소화가 돼야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하늘을 가리켜 뭘로 얘기합니까? 저 하늘도 있지만 뭐 또 하늘이에요? 남편도 하늘이죠. 여자는 뭡니까? 땅. 그러니까 아주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을 성경에 끌어들이면 딱 맞아요. 그래서 하늘이 사람으로 나온다. 하나님도 뭐로 나온다? 하늘로 나온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고. 창세기 19장 24절. 예, 다 같이 한글로 봐요. 자,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읽으세요. 여호와에게로서 하늘 여호와께서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을 뭘로도 풀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하늘로 풀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온 것도 하늘에서 땅으로 온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올라가다 내려가다를 한국식으로 한번 표현해 봐 보세요. 어떤 때를 내려간다고 어떤 때를 올라간다고 그래요. 상경 그러죠. 상경 서울로 올라간다. 내가 며칠 날 올라갈 테니까. 그럼 올라가는데 어디로 뭐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겁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게 올라가는 겁니까? 이런 단어를 한국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혼란이 적어요. 가르쳐주면. 여러분들 복 있는 민족이야. 그리고 내려간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부산이 서울보다 표고가 낮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그 중심되는 지역으로 갈 때를 올라간다. 그리고 중심되는 지역을 벗어나면 내려간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도 땅에서 하늘로라고 그럴 때 이것은 여자가 누굴 찾아가는 것도 땅에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을 찾아가는 것도 하늘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늘에서 왔어. 누구 만나려고? 여러분들 만나려고. 여러분들 또 그래서 찾은 사람 어디로 보내야 돼 또? 하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간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6절에
예, 다 같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는 땅이죠.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허물로 죽은 땅인 우리가 하늘인 예수와 함께 살려졌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 구원 얻은 건 하늘과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어떻게 만났느냐? 자, 6절 함께 일으키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허물로 죽은 땅이 하늘에서 온 자, 하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졌죠.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 존재가 바뀐 걸 하늘에 앉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장중에 있는 자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가장 쉽게 한국적인 한국 말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안 믿을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집이 너무 크니까 세를 줬는데, 전라도 목포에서 올라온 부부가 사는데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좀 이제 조금 좀 이제 어깨에 힘도 주고 여유가 생겼어. 그러니까 그 여유가 생기기 전까지 그냥 새벽부터 나가지고 돈 벌고 정신 없더니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남편이 좀 쉬자.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다 나가자 그러니까 그러다가 싸움이 났어. 근데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 여자는 땅이고 나는 하늘인데 네가 하늘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느냐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하늘 한번 하늘 대우해봐라. 밥을 안 해주기 시작하니까 하늘이 꼼짝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하늘 땅 소리를 실제로 그 부부싸움 속에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도 절절매요 땅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먼 파워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죠. 아니 무슨 남편이 그래 신부 때문에 죽어지고 살리고 난리가 납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편의 사랑을 한없이 깨달아 살으라고. 또 그런 남자만 만나면 사는 거야. 우린 만났죠 이미. 그리고 헤어지지 않으려고. 어디다 넣어놨어요? 하늘을 요동하는 경우는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 자, 이렇게 성경은 참으로 한글로 자연스럽게 묘사할 수 있는. 그래서 동양에서는 육축, 기는 것, 나는 것, 이 짐승을 12띠로 만들어가지고 12띠가 하늘에서 온 자 예수 만나면 어느 띠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짐승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 바뀌어버리죠. 성경이 이렇게 열리고 나면 사람 사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서양에서는 모든 사람을 12별로 다 따지죠. 12별자리로. 서양도 보니까 뭐 곰자리, 또 무슨 자리? 사자자리, 또 전갈자리, 또 밤에 연애 많이 했다. 양자리도 있어? 하늘에 양자리가 있습니까? 12띠에? 12별띠에? 양 있어? 없어. 없어 서양에. 또 처녀자리, 총각자리는. 이렇게 서양에서는 이 별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동양엔 12짐승으로 나는 것, 기는 것, 뱀은 기는 것이죠. 짐승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의 조화를 동서양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합쳐놓고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무언가 분리에다가 띄어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짜바들이라고 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으로 풀었다. 어디에 있는 사람으로?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 풀었어. 하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해로도 나오고 예수님이 뭐로도 나오고 별로도 나오고 우리는 별 하니까 밤에 반짝이는 별, 해 하니까 대낮에 비치는 해. 별이 큽니까? 해가 큽니까? 물어봅시다. 예? 별이 커요? 해가 커요?
해보다 큰 별도 무지하게 많이 있죠. 해도 뭡니까? 별 중에 하나죠. 이제 조금 좀 의문이 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까? 해라고 달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해도 달도 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보다 더 큰 저 자연계, 해보다 엄청나게 큰 별들도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라고 그럴 때 이제 좀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구에 있는 해, 그것만 따지지 말아요. 해도 별 중에 하나, 다 같이 해도 별 중에 하나, 달도 별 중에 하나. 그러면 밤에 나 하나 별 하나 할 땐 뭘 얘기하겠어요? 해를 얘기하겠어요? 달을 얘기해? 별을 얘기해요? 무슨 별? 여러분들 밤중에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할 때 그거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대낮도 생명의 빛이 증거되지 않을 때 어두움이라고 그래요. 어두움. 그러니까 뭐가 뭐야? 별이 보여. 한 사람 전도죠. 그러면 나 하나 뭐 하나 이제 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문학적인 그 어떤 그 감각이 있어야 돼. 성경을 보려면. 자, 그래서 해와 달과 별도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이 별들이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다 하는 얘기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과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을 가리켜 그래서 네 가지 세상으로 분류할 때 이거는 혈과 육에 속한 것도 뭐라고 했어요? 땅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땅에 속한 자. 혈과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 혈과 육, 땅이 뭘로 바뀌어요?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땅 같은 존재예요. 하늘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제. 하늘 같은 존재는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구와 연합이 됐을 때 하늘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같은 자 예수와 연합된 피조물들은 전부 하늘 같은 자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우하고 살아야 돼 이제. 하늘 같은 존재로 알고 살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서로가 하늘 같은 존재들이니까 서로가 하늘같이 공경하고 살면은 그건 사는 게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자,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에서 14절 봐봅니다. 1장. 예. 자, 저희는 저희가 나오죠.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기탄 없이 먹으니.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 저희가 10절부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행하느니라. 이 저희는 짐승 같은 놈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짐승 같은 놈들이 누구냐?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을 따라. 가인의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은 무슨 길 가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길을 따라간다 하니까 길이 있는 데를 가는 걸로 알아요. 안 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럼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도 무슨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할 때 하늘 가는데 무슨 길이 있어가지고 갑니까? 주님이 바로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의 상황이 보입니까 이제? 어떤 상황으로 보여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어떤 상황으로 내 앞에 있다는 게 보입니까? 내 뒤에는 안 계셔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옆에는 안 계십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은지. 그러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어떤 상황으로든 내가 어떻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분을 바라다 보고 있다고 말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우러러 보고 있는 광경이 하늘 가는 밝은 주님이 내 앞에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을 따라간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는 얘기는 이 가인과 같은 그놈의 멸망하는 생각 속에 같이 움직여졌다는 가인의 길이라고 한다. 가인 같은 존재를 따라서 가는 것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이 길 저 길 가는데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누구의 길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저희는 짐승 같은 놈들인데 가인과 가인 같은 놈들이 있고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여기는 왜 어그러진 길이라고 그래요? 어그러진 길이 어긋났다고 말이죠. 어긋났다. 누가 가려는 걸 달리 갔을 때 어그러진 길이에요. 발람은 삭슬 위에서 아람 왕 이름이 누구죠? 아람 왕 발락, 다 같이 발락, 발람박가. 그 발람박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발람이라는 게 발락하고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발락 왕, 발람 거짓 선지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발람 왕이 어느 족속의 왕이에요? 어느 족속의 왕이에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이에요? 발람 왕이, 발락 왕이. 여러분들 성경 퀴즈에다가는 여하튼 김치냉장고는 다 갖다. 예? 아니 그렇게들 그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발람. 자, 간음하다가 히브리 민족이 죽임당했죠. 광야에서. 어느 민족 때문에 간음했어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이에요? 큰일 났네. 하피 타임에 성경 좀 봐야들.